네, 오늘은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은 각각의 서로 다른 환상이 기록되어 있지만 내용은 같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저에게 떠오른 생각은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 이 두 제국 시대를 자세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전에 읽다가 들어진 생각은 제가 살펴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예레미야 선지, 이사야 선지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에 적어도 수십 년, 200~30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교수님들이 이것은 후대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듣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것으로 이사야서 아니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후대에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했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과학시대에 맞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한 철학적인 학문 연구니까요. 그러나 신앙의 차원에서는 여기 보십시오. 메데와 바사, 헬라 시대에 있을 일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레스라는 이름 하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실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충분히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에 있을 사람의 이름 정도는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론을 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까요, 어제 7장의 환상에 이어서 2년 후인 벨사살 왕 3년에 보았던 또 다른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서는 똑같은 환상이 지금 세 번째 나온 겁니다. 9장 이후에서 또 네 번째 나올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세 환상은 모두 똑같은 역사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장에서 다른 부분은 맨 앞에 있는 바벨론 제국은 생략합니다.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시대만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메데 바사를 두 뿔 가진 순양으로 묘사했습니다. 또 그 순양을 바로 다음 장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단번에 제압하는 순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첫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오늘 8장의 내용은 이 그림으로 압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순양이 있죠. 두 뿔이 있습니다. 왼쪽에 순념소가 있습니다. 대단히 빨라요.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한 뿔이 났어요.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보는 후반부에 이걸 설명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뿔이 확 튀어나오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수산성의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지도까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오른쪽 지역, 이란 지역입니다. 이 지금 지명과 강은요. 자, 먼저 이 강가에 있는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습니다. 두 뿔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오른쪽에 흰 양이요, 아까 그림에서.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이것은 메데 바사 연합국을 가리킵니다. 두 뿔이 있고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힘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가 메데를 복속시킵니다. 더 큰 나라를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이 더 힘이 센 것을 나타내는 더 긴 뿔은 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이 바사가 북쪽의 메데를 정복하고 서쪽 남쪽의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도 주전 540년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가서 5절을 보니까 서쪽에서 순염소, 아까 새카만 염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제를 가리킵니다. 발에 땅이 닿지 않았죠. 엄청난 속도로 정복해 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제는 30대 초반에 인도까지 순식간에 정복했습니다. 그 순념소에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긴 뿔이요, 알렉산더 대제를 가리킵니다. 이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는 순념소가 분노한 힘으로 순양에게 달려들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순식간에 제압하고 짓밟습니다. 그의 적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역사는 흘러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스스로 강성하던 그 순념소, 즉 알렉산더 대제는 그 큰 뿔이 꺾여버립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도 30대 초반에 단명합니다.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것은 주전 323년입니다. 그가 갑자기 죽으니까 그의 부하 장군, 용맹한 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네 장군이 이 넓은 나라 제국을 4등분해서 4등분, 또 등분이라고 그러면 똑같죠. 근데 이제 등분은 아니고 자기 세력과 크기에 알맞게, 지역에 알맞게 4분할해서 차지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자, 분홍색은 카산드로, 위치가 그 헬라 그리스 본토죠. 그 다음에 주황색은 셀류코스입니다.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초록색은 리시마코스,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오늘날의 터키죠, 튀르키예. 보라색은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애굽 지역입니다. 이렇게 4분열됩니다. 예, 그리면 됐고요. 자, 8절에서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해서,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분할된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주황색의 셀류코스 왕조였습니다. 이 나라는 프톨레미, 그러니까 보라색의 애굽을 물리치고 유다를 정복합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또 보시면은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심히 커진다고 합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집니다. 실제로 바사왕 고레스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엄청난 대제국을 이룬 그런 뿔과 같은 그런 강성한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후의 본문에서 이 작은 뿔이 심히 커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여기 7장에서도 이 인물을 다뤘고, 똑같은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이 인물의 특징을 가진 인물을 다뤘고, 여기 8장에서도 또 다룹니다. 9장, 10장에서도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에 있을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죠. 그가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진다고 했죠.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뿔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킵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10번째 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주전 215년에서 주전 164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없애버립니다. 제사 드리지 말아라, 폐지합니다. 14절로 가게 되면은요, 천사들이, 여기 지금 환상 속에 계속 천사들이 있었는데요, 거룩한 자, 천사들이 서로 묻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로, 또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잖아요. 이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까 하고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이 죄악이 계속될고, 그러니까 천사 중 하나가 2300 주야까지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소가 성결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학자들은 이 2300 주야를 해석하기 어려워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00일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1150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야를 하루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야를 나누니까 2300이 됐는데 주야를 붙여서 하루를 삼으면 1150일이 나와요. 그것을 365일로 나누면 약 3년 반에 조금 못 미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그 횟수의 길이가 3년 반 정도 됩니다. 주전 167, 8년에서 164년까지 이렇게 연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가 이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운 연도가 주전 167, 8년입니다. 자, 그 이후의 역사를 조금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마카비 왕조, 이 셀류코스 왕조에 대항해서 독립한 유대나라 왕조가 마카비 왕조입니다. 이 마카비 가문의 시조인 제사장 마따디아스라는 인물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유대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으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전 142년에 독립을 하고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웁니다. 자, 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핵심은 불경하게 행하는 이 작은 뿔입니다. 아까 그 금신상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금신상에서 왼쪽은 2장이에요. 그 큰 신상, 그 제국을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시대까지 보여주고 또 예수님 재림 때까지 뜨인 돌이 이 신상을 부수어버리는 그 예수님 초림과 재림까지 다 거기 엄청난 시대가 여기 압축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에 빨간 것은 어제 본 7장입니다. 그 흉악한 네 짐승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주황색의 염소가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왕관이 막 4개 되어 있는 것 역시 같은 시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의 4가지 큰 환상은 똑같은 시대 내용을 각기 다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를 이렇게 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 흉악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죽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은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네로 왕제에게서, 도미티안 왕제에게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게서, 또 히틀러에게서, 북한의 3대 김일성 왕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대명사입니다. 자, 25절에서는요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 그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어떤 악행을 행할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데요, 내일 본문인 해당하는 25절에서는 뭐라고 그의 죽음을 예고하냐면요, 거기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사람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가 병거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그래서 알타가 그대로 죽습니다. 누가 죽여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을 몹시 후회하면서 죽었다고 알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박해자는 채플에 죽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못한 것은 영원한 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세상 권세와 힘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서 흔들림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